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중에서 이 첫인상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첫인상. 포털 사이트에서 첫인상에 관련된 것들을 검색해 보면은 책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책들 제목이 대단합니다. 첫인상의 심리학, 첫인상 5초의 법칙, 90초 첫인상의 법칙, 첫인상의 힘, 나를 변화시키는 첫인상, 상대를 사로잡는 100만 달러 첫인상, 첫인상 3초 혁명, 첫인상에서 모든 일이 결정된다. 성공하는 사람은 첫인상이 다르다. 첫인상이 성공을 좌우한다. 첫인상의 힘에 대해서 강조하는 많은 책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특히 첫인상의 심리학의 저자인 나이토 요시히코는요, 사람이 평생 만나는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것이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갖게 되는 첫인상에서 좌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는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인간관계가 거의 대부분 첫인상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첫인상에 의해서 면접의 67.7% 정도가 결정이 되고요. 첫인상에 의해서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이 약 85%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첫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첫인상이 안 좋거나 첫인상 자체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과는 어지간해서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좀 떨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의 첫인상은 정말 최악이었죠. 처음을 기억하시나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아브라함이 자기 살자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것을 믿고 아비멜렉은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싹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청천벽력과는 말씀합니다. 혼미백산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고요. 땅도 주고요. 돈도 주고요. 결정적으로 자존심까지 다 구겨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까지 받게 되는. 자, 어때요? 첫 만남이, 첫인상이 이 모양이었는데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껄끄러웠겠죠. 솔직히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땅 다 내줬고요. 돈도 주고요. 뒤를 다 봐줬는데. 그게 사실 자신이 원해서 즐겁게 해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 100%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하게 잘해서 아니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이 아비멜렉이 좀 껄끄럽죠. 껄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죠. 정말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국의 왕, 이 왕이 저기 변두리에 살고 있는 이민자 족장을 직접 찾아간다. 이 사실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먼저 그 족장에게 우리 함께 우호조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상호 불가침 조약이나 우호조약은 약한 쪽에서 강한 쪽으로 찾아가는 것이 원칙이죠. 그것도 찾아갈 때 어때요? 그냥 찾아가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싸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결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서 우리 우호조약 맺자.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최고의 칭찬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부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이 삶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네요. 이런 말요. 십자가 목걸이 차고
차 뒷공무니에다가 물고기 모양, 요즘에 그것도 잘 안 붙여놓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붙여놓고 책상에 성경책 꽂아놓는다 그래서 다 크리스천이 아니죠.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만이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이 말을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4년 동안 한 일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바로 그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하나님이 무서워서 금싸라기 딱 내주고 이런저런 편의도 봐주고 했지만 솔직히 배가 아프고 괘씸하죠. 굉장히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브라함을 아마 감시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지켜봤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뭔가 꼬투리 잡을 만한 것들이 나오면은 그것을 그냥 가차없이 쳐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죠? 지난 4년 동안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낱낱이 보고받으면서 아브라함 뒤를 털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아비멜렉. 그런데 이게 뒤를 털면 털수록 몰래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대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풀리죠. 어려운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요. 뭔가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의 재산이 늘어난다.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4년 동안 그런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다 아비멜렉이 보고받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미움으로 시작된 뒷조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존경심과 궁금함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들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라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봤을 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형통한가? 꾸준히 봤을 때 주변의 다른 족장들 같은 경우는 탈세도 조금 했을 거고 편법도 하고 자신에게 뇌물도 줘가면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4년이나 지켜봤는데 흠잡을 곳이 없죠. 그리고 손대는 비즈니스마다 대박을 터뜨리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일한 흠결이었던 자손의 문제, 직계 자녀의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아비멜렉이 혼자 내린 결론이 있죠. 이 아브라함의 특별함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밖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연을 빙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필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왠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될 일도 돼. 이 사람이면 믿을만해. 때로는 좀 그렇죠. 분명히 실패한 것인데 이상하게 실패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향한 은혜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야기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은 이런 아브라함을 결코 얕잡아 볼 수가 없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린 어느 한날 갑자기 지도상에서 지워버린 그 강력한 신과 함께하는 아브라함. 주변의 어떤 강대국보다도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한 나라의 왕이 작은 부족의 족장을 찾아가서 화친을 청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이 화친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친구들과의 술자리나 직장에서의 회식자리 이런 자리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조금 다릅니다. 자신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을 즐기는 크리스천의 모습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웃죠. 융통성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함께 즐기지만요 속으로는 한심하다 그래요. 폭탄주도 막 돌리면서 야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은 웃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에이, 그거는 교회 갈 때 얘기고 지금 괜찮아. 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리는 함께 하는데 술 마시는 척 하면서 안 마시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총 받지만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생각이 난다 그래요. 자꾸 그 사람들이 떠오른다 그래요. 걔는 뭐가 다른가?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는 중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면서 웃으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가? 뭔가 싸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본인들은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면의 기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그리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너희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요, 꼭 연예인 같은 삶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그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예, 아름다운 가사인데요. 반면에 굉장히 두려운 가사입니다. 왜요?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노출되어야만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어야만 하죠. 넌 크리스천들은 달고 오묘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감각적이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런 구별된 노출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런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적인 가치와 눈높이에는 분명히 미치지 못하는데 이상한 아우라가 크리스천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들에게는 그런 것이 나타나요.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려서 자신이 위에 올라서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 사람의 모습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나이에 많고 적음, 직급에 높고 낮음, 경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이 범상치 않음이 그에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수긍이 되는 일반적인 성공 사례, 아니면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공 가도를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남궁민 배우가 나오는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압니다. 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자랑스러워하는 꼴은 보기 민망하죠. 라고. 하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불가능한 방법, 때로는 비상식적인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끌리듯이 이뤄내는 성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한 여집사님께서 은혜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과장에서 차장으로. 그것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면서 희망퇴직자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자신은 승진했다. 자신의 인사고과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었고요. 자신과 같은 직급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잘난 것도 없어요. 그들은 다 명무대 출신이에요.
대기업이거든요. 명문대 출신인데 자신은 그냥 그저 그런 대학이라는 거죠. 학위도 없고요. 정리해고를 당해도 할 말 없을 판국에 희한하게 승진이 됐어요. 그것도 예정에 없던 특별 승진. 그것도 기업의 핵심 부서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서로 승진되면서 인사발령이 나게 됐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곳으로. 왜 자신이 승진이 됐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뒷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내가 왜 승진이 됐나? 자신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나도 황당했다고 합니다. 이 과장님을 승진시켜야만 될 것 같다. 이 사람 지금 승진시켜서 여기에다가 갖다 놔야만 될 것 같다고 부사장이 얘기했대요. 그래서 승진이 됐답니다. 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니까요.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 흔한 술 한 잔 따라본 적 없고, 일부러 술 안 마신다는 핀잔 듣기 싫어서 저 멀리 구석 자리에 앉아 있다가 홀로 집에 가고는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인사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요. 남들은 직장인들 주일날 이렇게 야유회도 가고 같이 등산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부사장하고 줄대 보려고 노력하는데 본인은 교회 나와야 되니까 주일날 하는 모든 행사에서 다 빠졌다 그럽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말 한 번 섞어본 적도 없는 부사장인데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그랬다. 주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집사님 자신이었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 위에 세우시고 열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나라 가운데 세상의 중심에 당신의 백성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금수저가 아니더라도요, 특별한 학연이나 지연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그 능력은 우리를 세상의 중심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부럽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의 모습에 실망할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성공만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은 절대 아니죠. 크리스천들도 가난하거든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직장에서 밀려날 수도 있거든요. 저라고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크리스천은 갈등과 고민 없이 지내나요? 그런데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라와 하갈의 갈등으로 집안 꼴이 많이 아니었거든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하갈 모자를 내쫓아 버리기까지 하는 이런 풍파를 겪죠. 자신의 실수로 인해 씻지 못할 치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잘 되고 뭐든지 순탄하게 풀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굴하지 않고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삶을 통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메시지야말로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낼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기업을 잘 이끌다가 이 세계적인 불황이 갑자기 닥쳐와서 흑자도산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직원들 월급,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거래처들의 밀린 대금들을 이렇게 싹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던 분이 찾아오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사장님을 보니까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께서 기가 차서 내가 이렇게 망하는 걸 보고도 예수님 믿어야겠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격리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제가 몇 군데 회사의 격리를 맡아서 일했는데 회사가 망할 때마다 사장들이 밟는 순서가, 사장들이 밟는 어떤 몇 가지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살 만한 것들 최대한 챙겨서 잘 숨겨놓고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내버린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돈 되는 것들 미리미리 다 명의 이전 시켜놓고 부도 확 내고 자신은 돈 없으니까 배째라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처럼 자신의 월급과 퇴직금까지 다 직원들에게 다 챙겨주는 것,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주변 거래처에게 밀린 대금 먼저 다 갚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장님처럼 감동적으로 망하는 분은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사장님이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잘 나가는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줄 알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군요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하더라도 은혜롭게 실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잠깐의 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에 가장 처음 말씀에는요, 그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때,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낸 때입니다. 어수선하기 그지 없을 때입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할 것만 같고 가십거리가 돼서 집안 장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으로 보일 수 있는 바로 그때. 그런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때가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받고 위기의 순간, 그리고 부끄러운 때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때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아비멜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은요, 또 반대로 놓고 보면요, 흠결 많고 약점 많은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나요?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면서 무엇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약점도 많고 성격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과 함께 계시는군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고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늘 동행하시는군요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신감 있게, 그리고 능력 있게, 힘 있게,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